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으십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율법으로도 하고 얘기하고, 또 율례, 규범, 또 생명, 그죠? 내 발을 비추는 등, 이렇게 하나님 말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훈계, 그죠? 훈계는 뭐냐면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이렇게 주의를 주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훈계의 말씀인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에베소 리더들과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지금 훈계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훈계를 기억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작.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은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 리더들이죠. 장로들. 그다음에 온 양떼는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리더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억해야 할 훈계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삼가해야 할 것이 있다. 절제해야 될 게 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리더라고 해서 인생을 막 살면 정작 내가 천국에 못 가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도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죠. 리더도요, 사람들 가르치며 이끄는 그런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저도 제 관리를 잘해야 돼요. 체력적으로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 가정도 목회니까 가정도 잘 돌봐야 되고, 성도들도 잘 돌봐야 되고, 제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리더로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교회 리더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나는 상관이 없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리더 아니에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조심해야 될 게 있구나, 삼가야 될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거기 보면 삼가라는 표현이 나오죠. 28절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삼가라는 말이 주의해라, 경계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인데, 그래서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뭐를 경계해야 될까요? 29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뭐가 있대요? 이리가 온다. 내가 가면 이리 때가 너희들에게 올 거야. 그리고 30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자, 여러분, 이리에다가 밑줄을 치고 어그러진 말에다가 밑줄을 치세요. 그러니까 사나운 이리는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지금으로 하면 이단과 사이비, 그런 존재가 외부에서 침투할 거고, 외부에서. 그 다음에 어그러진 말은 뭐냐면 내부에서, 교회 내부에서 어그러진 말을 통해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외부에 이리같이 공격하는 그런 자들도 있고,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이 나라를 그렇게 공격하는 자들이 있고, 또 내부에서도 뭔가 어그러진 말을 통해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운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럴 때 삼가라, 분별해라, 말씀으로 깨닫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늘 말씀으로 흔들리지 말고 깨어서 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모 할머니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이모 할머니 참 똑똑하신 분이고 아주 그냥 사리 분별을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예전에는 그 저기 방판이 많았잖아요. 방문 판매. 그 어떤 그 전기장판 파는 사람이 온 거예요. 이 이모 할머니 집에. 그냥 아이 안 산다고 그런 거 안 산다고. 근데 아예 안 사도 되니까 나 물 한 잔만 달라고.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물 한 잔만 달라고. 그래서 물 한 잔을 줬어요. 마음도 또 착하시니까 물 한 잔을 줬는데 이 전기장판 판매하는 사람이 도무지 안 살 것 같으니까 마지막 강수를 딱 쓰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이 집안 형편을 보니까 전기장판 하나도 못 사겠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모 할머니가 갑자기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아니 우리를 무시해 그래가지고 전기장판 3개를 샀대요. 소가 넘어간 거죠. 소가 넘어간 거라고요.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권사님들 아무데나 가서 소가 넘어가지 마세요. 예? 이거 좋다, 막 이거 치료해준다, 뭐 이거 해준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기웃기웃하고 있다가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막 결제하고 그냥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삼가 조심하라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냥 카드 확 꺼내가지고 긁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전기장판만 기억하겠네 하여튼.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 얘기예요. 이리가 덤벼들고 아내도 있어요. 아내도.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어그러진 말 조심해라. 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영혼육의 강건함을 위해 삼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내 가족 신앙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 경계해야 할 대상은 누구고 사람은 누구고 상황은 무엇입니까? 가지 마세요. 만나지 마세요. 괜히 만나고 갔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 당 나오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여러분 양의 옷을 입고 여러분 고객이에요. 고객.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서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달콤한 말하고 듣기 좋은 말하고 그렇게 하다가 덜커덕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좁은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좁은 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논두렁 같은데 약간 어둑어둑해질 때 논두렁 걸을 때 어떻게 걸어야 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걸어야 돼. 논두렁 집중해서 잘못하면 확 하면 밑으로 빠지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라고요. 영적으로 깨어서 조심조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말을 해도 조심조심 다 이렇게 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의 길 그렇게 좁은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훈계를 기억해야 될까요? 자, 이어지는 거예요. 밤낮 그래서 쉬지 않고 눈물로 말씀 묵상하고 살아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 가는 방법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자,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냥 훈계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했던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표현을 보면요. 이 지금 바울의 마음이 느껴져요. 야, 3년 동안 내가 있으면서 표현을 보세요. 밑줄을 쳐야 돼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눈물로 쉬지 않고 여러분 지금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잖아요. 그 마음 아시겠어요?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듣는데 매일매일 근데도 또 덜커덕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또 시험 들고 또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말씀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냥 오늘 이 시간 그냥 지나고 아이고 새벽님에 갔다 왔다. 아이고 잠이나 자자 하고 그냥 자빠져서 그냥 자고 그냥 또 아유 그래 또 했으니까 또 보고 그게 아니라 깨어서 말씀 딱 들었으니까 그래 이렇게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오늘 정신 차리자. 영적으로 깨어 있자. 이렇게 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가족 내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넘어지면 안 돼요. 진짜 점검을 잘 해주고 자녀들 신앙도 다 이렇게 점검하고 온 가족이 그래서 신앙의 일치 이게 계속 그게 중요하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 맨날 그냥 신앙의 일치 그냥 계속 그런 얘기. 아니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얘기하는 거지 뭐.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자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밑줄 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요. 내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요. 세컨도 아니고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든든히 나를 세워준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우리가 부탁할 것은 은혜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만이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려요. 말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주일에 예배 듣는 거, 말씀 듣는 거,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말씀 듣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나중에 깨달아요. 나중에 막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고 가족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막 무너지고 난 다음에 아 말씀대로 순종할 걸, 말씀대로 순종할 걸 그런단 말이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가족,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훈계하고 있습니까? 가족들을 위해.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뭐 하면서 잔소리가 아니라 자 보세요. 잔소리가 육신의 잔소리가 아니라 저를 따라해 봅니다. 성령의 훈계를 하라. 시작. 성령의 훈계를 하라. 성령의 훈계를 하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그런 말로 훈계를 해서 그 사람을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무조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막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훈계를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떤 훈계를 기억해야 될까요? 다시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복되다. 야 그거예요. 자 33절과 34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자 여러분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지금 물질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자기가 잘했다고 생색내는 건가요? 예,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는 일, 내가 복음 말씀 전하고 목회하고 사역하는데 장애가 되는 일을 내가 하지 않았다. 자기도 삼가했다 그 얘기예요. 바울도 내가 이것 때문에 혹시 물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 들으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목회에 지장이 있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 그거 하지 않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35절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나는 그래서 계속 줬다. 말씀도 여러분에게 줬고 내가 물질 생기면 그걸 줬고 나누었다. 여러분 여기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라고 되어 있죠. 여기 예수님이 똑같은 워딩으로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보다 복되라라고 예수님이 똑같은 워딩으로 하신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뉘앙스가 비슷한 건 있어요. 뭐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똑같은 뉘앙스죠. 네,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세상은 받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죠. 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통성기도할 때 이렇게 들으면서 늘 깨닫는 게 뭐냐면은 뭐만 기억하냐면 주시옵소서.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기도하면 주시옵소서만 기억한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달라는 거 아니에요. 달라는 거. 받는 거.
그래서 세상은 받는 게 복이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주는 게 복되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육이 가난한 자, 갚을 길이 막막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게 성경은 복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가 와가지고는 최신 핸드폰을 가져온 거야. 최신 핸드폰. 그래가지고 턱 하면서 막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와, 부럽다. 와, 정말 부럽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도 근데 핸드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우리 형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성공해가지고 나한테 최신 핸드폰을 사줬어. 그런 거예요. 근데 와, 더 부럽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걱정하지 마. 너도 형 있잖아. 니네 형이 잘 되면 너도 그 핸드폰 받을 수 있을 거야. 자, 핸드폰 받은 친구는 받는 거에 초점이 있죠. 근데 이 친구가 뭐라는지 알아요? 나는 핸드폰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렇게 선물을 해주는 형이 부럽다.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서 어제도 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받는 게 복이 아니라 너가 성공하고 너가 정말 위대한 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더 큰 복이야. 받는 게 복이 아니라 주는 게 복인 거야.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쟤는 나눌 줄 아네? 그럼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저는 주는 사람이네? 저 교회는 주는 교회네?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야. 그럼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받는 거는 일시적이지만 정말 주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부러워해요? 받는 게 부러워요? 그 사람이 인격이에요. 그게 받는 거에 익숙하면 그게 인격이에요. 그 사람. 주는 사람이 더 인격적인 사람인 거예요. 더 멋진 사람이에요. 받는 것 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그냥 평생 받는 인생 사는 거예요. 너무 좋다. 받는 인생이니까 너무나 좋아. 여러분, 서울역 노숙자 쉼터에 가면 받는 사람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는 사람이 되라고 기도해야죠. 뭐 합격하라고, 뭐 받으라고, 뭐 해라고 그게 아니라 내 자녀의 인생이 나중에 주는 인생이 되라고. 여러분, 저는 장학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장학금 주잖아요. 저는 꼭 아이들 할 때 장학금 주면서 기도해 줄 때 나중에 너가 장학금을 지금은 받지만 나중에 네가 줄 수 있는 인생이 되라. 여러분, 그게 복이잖아요. 그렇죠? 장학금을 주는 게 위대한 거예요. 받는 건 좋은 거고 장학금을 주는 인생이 되면 그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죠. 그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에 여기다가 막 그냥 뭐 장식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는 이제 안 해요. 여기다가 막 과일도 갖다 놓고 막 뭐 하고 장식하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이 받아요? 그거 아니라 우리는 주는 교회니까 쌀로, 하나님 우리 쌀로 나눕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서 받아서 우리가 나눠 먹는 게 아니라 그거 다 과일 이거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해요? 다 자기들끼리 먹지 뭐. 이런 우리나라 제사법이 그게 뭐예요? 한 상 엄청나게 차려놓고는 자기들이 다 먹잖아. 자기들이 받잖아요. 그게 아니라 줘야 된다고요. 줘야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딱 움켜쥐고 고여 있으면 그런 축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이나 곡식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쌀로 나누는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장식 쫙 하고 사진 한번 딱 찍고 우와 멋지다 그리고 끝. 소용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눌 때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쌀 나눔이나 우리가 장기
그 수술비 대고 하는 게 우리 교회가 나누는 걸 하는 거예요. 나누는 일을 가면 하나님께서 주면 그러면 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삶에 사는 원리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움켜쥐고 너희들끼리만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나눠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그 사랑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저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느낀 게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누구를 칭찬하고 다 그러잖아요. 디모데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고 이름을 쫙 거론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잖아요. 그런데 누가에 대한 언급은 안 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누가거든요. 아프면 치료해주고 기록을 남긴 사람이에요. 누가가 없었으면 사도행전 누가복음 없어요. 누가가 썼기 때문에. 근데 그 바울의 일행 속에 묻혀서 묵묵히 자기 인생을 나눈 거예요. 누가요? 누가가. 저는 이 누가가 바울이 한 번도 칭찬하지 않았지만 정말 귀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기록을 나눠준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인생 사세요. 그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움켜쥐지 말고 나누면 주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인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의 말에 미혹당해서 이리 때에 속아 넘어가고 어그러진 말에 속아 넘어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위대하게 성공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아서 나누고 베풀고 남음이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